일어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참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동굴 입구에 있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질문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그러자 엘리야는 대답했습니다. 가서 그분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물어봤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답은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말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사 돌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번 보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독특한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는 기록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압제당하고 누구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기에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을까요?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기록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돌라의 이야기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돌라와 아비멜렉은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번 말씀 시간에 잠깐 나눴거든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과 첩과의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기드온이고 엄마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였는데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외가댁을 찾아갔습니다. 외가댁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했냐면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특별히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랑 한 핏줄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굉장히 달콤한 속삭입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뭘까요? 네, 살살 뼈뼈 맞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 사랑의 속삭임과 원문상 이 아비멜렉이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는 당신들의 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살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받은 그 외가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전에서 돈을 이렇게 빼와서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 왕이 되어봐 라고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좀 힘쓰는 무서운 사람들, 그 용력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용력들을 사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형제한테 갔습니다. 형제가 70명이 있었죠. 기드온에는 70명. 그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용력들과 함께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사실. 이거 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불의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불의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속삭임과 배신과 몰상식과 불의가 가득한 것이 아비멜렉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외가댁을 함께 도와줬으니까 조금 도와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단물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한 거예요.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어땠을까요? 섭섭하죠. 그런데 그게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이제 기드온을 배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배신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려서 아비멜렉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의 성품을 추측해 봤을 때 당연히 죽이러 갔겠죠. 죽이러 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한번 다시 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찾아가서 종일토록 그 성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어떠한 생명도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을 점령했지만 도망친 세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도망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던 동굴 같은 곳에 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끝까지 따라가서 세겜 망대 그 보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였습니까? 1000명이었더라.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난번에는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더니 이번에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는 같은 핏줄이야. 우리는 같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 라고 속삭이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이제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배신과 음모와 저주와 거짓된 속삭임과 몰상식과 불의 그리고 사륙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이스라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피 흘리고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찢어진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 거룩, 통합 이런 단어들입니다. 상처투성인 이스라엘에게 치유의 구원이, 찢겨진 이스라엘에게 통합의 구원이, 불의뿐인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돌라의 구원 사역은요, 치유 사역이자 하나님과 하나됨의 통합됨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에게도 이 구원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양이라는 동물에 많이 비유하지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은 인생을 살다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니 양 말고 아주 비슷한 동물이 하나 더 있다 라고 말했어요. 혹시 뭘까요? 네, 고슴도치. 우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고슴도치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슴도치는 그 작은 몸 안에 되게 작잖아요. 몇만 개의 바늘이 있을까요? 3만 개의 바늘이 있다고 합니다. 네, 3만 개의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만 개의 바늘이 뾰족뾰족하니까 서로 가까이 가서 찌르게 되면은 독이 올라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서로 포옹하기가 어렵고 함께 무리지어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에 포옹도 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동행하는 것도 어려운 이 동물이 가만 보니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목사님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 고슴도치가 마치 우리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가시가 되어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포옹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분열이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악한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라이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는 아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한 교회는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전도사님파, 당지여서 분열되고 헐뜯고 좀 찢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지붕을 가만히 보니 한 교회에는 악한 영이 득실득실하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또 한 교회를 보니까 악한 영이 아주 소수가 낮잠을 자고 하품을 하고 졸고 있더랍니다.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악한 영이 득실득실 했을까요? 보통은 당 짓고 분열된 교회가 득실득실 했을 것이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교회 위에 악한 영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분열된 교회는 악한 영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사랑하고 너무 화목한 교회는 거기 가서 그걸 깨트려야 되니까 악한 영이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담이 섞인 이야기지만 분열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 된 것들을 깨뜨립니다.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뾰족뾰족하게 되겠지요. 뾰족뾰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대화의 주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그거 아직도 못했어? 그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땡큐 고마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할 수 있는데 나 얕잡아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예민하죠.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처가 있어서 가시가 되어서 지금 남을 찌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처가 가시가 되면요, 자신도 찌르고 그 친구도 찔러서 그 둘 사이는 결국 멀어지게 되고 분열되고 하나됨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인 사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남을 찌르고 또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치유,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치유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상처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깨어짐, 찢겨짐, 무너짐을 보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찢어진 것들을 암으로 통합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이겠죠. 상처받은 이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이겠지요.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의 사역, 돌라의 사역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받은 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치유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라가 되어 주었다면 나도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돌라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인에 거주하면서. 아멘. 돌레는 일어나서 치유의 복음을 들고 구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세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죠. 나라가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숨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구원이 필요한 곳에 찾아갔습니다. 일어나서 복음 들고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 그것은 오늘날 시대에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를 다 입었지만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란 치유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비단 사역자만이 그런 사역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란 치유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교를 참 많이 하는 나라지요.
근데 최근에는 해외 선교뿐 아니라 다양한 선교에 많이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로 아울리치를 통해서 뭐 농촌과 어촌을 많이 섬기고 있지요. 근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자주 들리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시 선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기도 하고 무슨 시티 처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농촌과 어촌에서 도시로, 이것은 점점 내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동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발 딛고 있는 곳, 나의 삶의 자리에도 구원이 필요한 자,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더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시대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마다 테레사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인도에 와서 빈민을 끌어안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단신의 여성으로 인도 땅까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섬겼더니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물론 세계 열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죠. 옛날부터 많이 들리던 말인데요. 땅끝은 어디인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렇게 출발해서 땅끝을 돌고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서 땅끝은 여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곁이 땅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세계 열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먼저 내 옆에 사람에게, 이 도시에게, 이 시대에게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의 아픔을 향해 일어나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는 이사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는 원래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거주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부 지역으로 거주지 3일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 땅에 묻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지에 영혼이 묻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3일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렇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사역했냐면, 어떻게 그들을 치유했냐면 낮은 자의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역에서 3일로 이사했지요. 물론 이스라엘 한 민족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지파를 이동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민보다도 더 어려운 이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갈로 이사한다면 이사갈 사람들의 입장에서 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지요. 즉 돌라는 스스로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를 자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낮은 자의 자리를 자처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돌라의 사역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는 낮은 자의 자리로 자처해서 동화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됨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이스라엘이 그런 돌라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찢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처는 정말 1초 만에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택배 박스를 가져도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어떻게 날지 모르죠.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1초 만에 상처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흉터 남지 않고 잘 아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요. 1초 만에 난 상처가 뭐 회복되는데 한 달이, 1년이 또 굉장히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정성이 필요합니다. 육의 상처도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필요한데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시간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될 때에는 돌라 시대를 지나 야일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아비멜렉의 통치 3년 만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는데요. 다시 세워지는 데는 돌라의 사역 23년, 그리고 야일의 사역 22년, 총 45년이나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야일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는 동안 그에게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물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엘의 기록에도 독특한 것이 많은데요. 야엘의 기록에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외부에 어떤 적이 침입했다는 것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엘이 일어나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후는 뭐냐면 바로 앞에 돌라의 기록이 있잖아요. 돌라의 사역 이후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라의 사역의 연장성산에서 야일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요. 아들이 30, 어린 나귀 30, 성읍 30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성읍 30을 다스렸다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들 30.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돌라가 상처를 싸매어 준 후에 야일의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 드디어 풍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라의 사역이 야일의 시대에 와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일, 내가 구원받는 일은 한순간인 것 같지만 돌아보면 참 많은 흔적들, 참 많은 돌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듬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줬을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나가서 어떤 청년을 전도했어요. A를 전도했어요. A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전도해서 쟤는 예수를 믿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A라는 사람 왜 과거에 수많은 돌라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고 복음을 전했고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 결실의 시점에서 야일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가 여기 와 있는 것 뿐이겠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상처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주기 위해 다가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매가 없음이 아니라 땅을 가꾸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고 물을 주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저 나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라가 되어주었듯이 치유의 복음, 구원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내가 찾아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정성과 시간을 들여 노력해도 그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나의 돌라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그에게 야일의 때가 속히 오기를 중보하면서 나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나눈 그 랍비 이야기를 잠깐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성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알아볼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감싸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 정도의 상처만 풀었다가 다시 싸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되어야 돼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지만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돌보면서 치유하면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
왕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한대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체휼하다라는 표현은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아픔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셨기에 너무나도 탁월한 치유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내 아픔을 체휼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들을 치유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서 상처를 소명으로 승화시켜서 치유하는 크리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무나 어떤 강요가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나만 누릴 수 없어서 너무 벅차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시골에 예수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 예수상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상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어서 손과 발이 망가진 채 예수상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그 예수상 앞에 와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과 발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대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 대신 가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어 대신 사랑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아픔 많은 세상의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갈 수 있기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 닦아주며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